7월 12일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옛날 대제사장들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을 말한다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멜기세덱 계통의 새로운 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 곧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지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시고 계신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지시에서 세워졌던 그 장막,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성소에 계시다. 그런 것을 사역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신자들은 그 중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영광과 또 존귀한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난의 기간 후에 승천하셔서 영광의 위치에 계신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로 신앙을 지키면 장차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려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자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를 이제 대비하면서 세 가지 그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죠.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미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상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적이 없었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세상에서의 직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소에는 모세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를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전에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단지 상징적인 성전에서 사역하는 상징적인 제사장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다. 더욱 훌륭한 직무라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훌륭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직무가 더욱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옛 언약은 좀 좋지만 그래도 덜 좋은 것이고,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다 할 때,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양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조절하고 보증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사람 편에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좋은 언약이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바로 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과거에 맺었던 옛 언약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율법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완전한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케 하는 수 있었을 뿐이지만 인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새 언약은 출애굽한 후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겼었습니다만 이제 새 언약은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확실하게 새 언약에 의해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새 언약의 중심입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필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뿐이죠.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옛 언약은 낡고 오래돼서 사라지지만 새 언약은 어때요? 영원할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예수님 오셔서 이것이 실행된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그때보다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또한 믿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죄 용서함 받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